역대급으로 무더웠던 그 여름이 지나고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가을 웨딩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 길이 이제 우남고가를 넘으면 위더스죠. 위더스 아주 큰 웨딩 타운을 지나쳐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요. 아침에도 보니까 벌써부터 결혼식을 준비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줄지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웃긴 질문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결혼 전과 후로 결혼식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먼저 결혼 전에 예식장을 방문하면 우리가 뭐부터 눈에 들어옵니까? 먼저 예식장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신랑의 턱시도나 신부의 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주례나 축가는 어떤 유명 인사가 맡았는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요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반면 결혼 후에는 누가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 밥 맛있어. 거기 밥 맛있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객 입장에서는 뭐 예식장이 어디 있는지, 뭐 누가 오는지 이런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일 뷔페입니다. 또한 예식 당일에 식사가 부실하거나 모자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욕을 먹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식탁을 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고 안부를 전해왔기 때문에 식사는 우리에게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만에 통화하거나 만난 지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전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게 뭐 식당에서 그냥 한 끼 때우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밀려왔던 이야기를 나누자. 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성찬, 식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식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식으로 허락하셨습니까? 땅 위의 모든 채소와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주식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했죠.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외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들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만을 예외로 두신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나 극단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금욕주의. 먹는 것을 절제하고 또 인간의 여러 욕구를 절제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기독교 정신과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먹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론 금식이나 그런 예외상을 제외하고는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신앙은 바른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식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대부분 여기만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요즘 식당 가면 어때요? 혼밥. 네.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1인 테이블들이 이제 많이 놓여지는 추세잖아요. 6월절 식사는요, 혼밥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공동체 식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사실 한 가족이 먹기가 양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늘 어디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늘 식사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 장면들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결혼식 잔치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직접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들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주님은 오병이어, 곧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끝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식사의 절정, 식사의 절정이라 불린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2제자와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자, 이처럼 신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식사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인간의 욕구로만 한정짓지 않고 식사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찬의 본질인데요. 앞서 식사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복된 체험을,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롯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복된 체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밥을 차려주실까요?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바로 복된 체험의 현장인 것이죠.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해준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세례와 성찬은 우리는 성례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 곧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교회가 참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중에, 그리고 세례와 성찬 말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거나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어떻다고요? 참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두 차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떼어주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뭡니까? 오리지널을 보면 빵이죠, 빵.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시작이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요? 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고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성찬에서 발생합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제가 그 떡과 포도를 넣고 축사하는 순간 그 성찬이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는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찬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루터교가 다르고요, 장로교가 다르고요, 성공회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전체 개신교 안에서는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찬을 떼는 이 자리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 장로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찬에,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식탁,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셋째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성찬 관련 설교를 한 두세 차례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장례식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왔어요. 지금처럼 이제 앞에 성찬상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까? 뭐가 덮여 있었습니까? 흰색 덮개가 올라가 있었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검정색 가운에 흰색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장례식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슬픈 반주와 함께 찬양이 시작되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분위기 어때요? 뭔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타이밍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경건한 신자가 아닌 듯한 그러한 정서가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이 틀렸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격이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곧 재림식까지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한국교회의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에만 멈춰있는 그러한 경향성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뭐가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시점에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성찬은 얼마든지 잔치의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잔치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임례송으로 우리가 찬송가 43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런 찬양이 성찬식에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날의 하늘에서 주님이 직접 새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기쁨과 그 소망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찬양 가사대로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또한 소망을 고백하는 자리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찬주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살이가 마냥 흥겹고 즐거운 분들이 몇 사람이나 계세요? 얼마나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적어요. 자, 설령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복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뭐라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다 멀리서 보면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떻다고요? 비극이 많아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요즘과 같이 정말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민생이나 어느 것 하나가 다 온전치 않은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매주 힘겹게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
정말 지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에 가기 싫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목사들도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가는 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매주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우리가 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럴수록 아버지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헛헛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나올 때 다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또 풍족한 양식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친히 떼어주십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는 그 잔혹한 배신의 세월을 살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에서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요. 저도 아침에 지금 막 여행 전까지 어떻게든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와이프가 좀 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아내가 근무가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막 불만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막 신경 내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누가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 몸에서 나는 씨 나야지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것도 못 기다려서 하가를 처벌드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갈 때 주님은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져갈 때 주님은 새 예루살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도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시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늘의 위로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예배,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각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교회의 권징이 너무나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한 6개월 정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날에는 그러한 권징과 징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기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왜 3년이 걸렸을까요? 그때는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로마에 아주 잔혹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 자리를 발설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회심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를 교회의 선생들이 다 관찰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3년이 걸렸어요. 오늘날 세례 받으려면 아주 약식으로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등록한 지 몇 주도 안 돼서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르게 세례를 집례하고 그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3-4번 정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팔로교회는 우리 성경목사님께서 해왔던 방식대로 매달 한 번씩 하고, 가장 자주 하는 교회들은 어떤지 아세요?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원래 성찬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식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뭐였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가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이 끝나고 늦게 오는데 그 전에 음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겨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같이 식사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찬은 이제 우리가 중세를 거쳐서 이제 아주 거창한 예식이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그림을 보면 조촐한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뭐든지 자주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요?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네. 의미가 퇴색되고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떡과 이 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생의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매달 한 차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설교를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성찬의 질을 올리는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더불어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정체성도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매월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9월 한 달도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일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달도 세상의 욕망과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들이, 이런 묵상과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성산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성찬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성찬은 영어로 더 로드스 서퍼, 거룩한 식사, 곧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은 분명 참된 식사지만 아직 완전한 식사는 아니에요. 그 완전한 식사가 어디에서 베풀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듯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궁극적으로 그날에 완전한 식사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배부름과 그 기쁨의 식사를 여기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성찬을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고, 이 맛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적인 식사를 통해서 완전한 정찬,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식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 이 풍성한 성찬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떡, 기쁨의 잔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식탁 앞으로 즐거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한 달도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 삶,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이 9월 한 달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